배터리가. 자,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네. 양육 받으신 최근에 양육 받으신 우리 최숙 집사님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예.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으면 정신병이 돈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잊고 사는 것이 좋아요. 네, 오늘 열 번째 시간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장로님이 그냥 이렇게 내려주 스페이스 바로 아래로 그것만 내려주세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기까지 3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31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다고 어제도 사모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랬죠. 예,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믿을 때는 뭐예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됐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됐냐? 비참해졌습니다.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이가 났죠. 자, 여기는 어디냐? 내 맘이니까 여긴 지중해. 지중해로 지금 크루즈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여기 지중해. 내가 지금 바로 크루즈 여행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지중해. 여기는 어디냐? 갈릴리. 지금 뭐야? 네, 성지순례까지 제가 해드립니다. 갈릴리 알죠?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너무나 커가지고 바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게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요단강 물줄기 쭉 타고 나면 좀 크죠? 뭐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소금물. 사람이 둥둥 뜬대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두둥강이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남쪽. 그래서 이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는 10개 지파가 속해 있어요. 12개 지파 중에서. 여기는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2개 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와 베냐민은 워낙 제일 막내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막내인데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냥 유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면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생각하셔야 되고, 유다 하면은 이제 남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에레미야서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지. 이스라엘 집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언약을? 새 언약을 지금 맺겠다 이렇게 말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전에 있었겠죠. 새 언약이니까, 그죠? 그냥 그 전에도 뭔 언약이 있었겠지. 구 언약이 있었겠죠. 구 언약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구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이냐?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애굽은 어떤 나라라겠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세상 이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냐?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 천국. 이게 구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땅,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르고 싶다. 축복의 땅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기도했죠. 어디 가서? 시내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도 뭘 주셨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막에 가서 그 배웠잖아요. 뭘 줬어? 십계명. 그렇지?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십계명 플러스 십계명이 너무나 좀 광범위하니까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자세하게. 좀 십계명이 너무 광범위해. 예?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좀 더 잘 말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잘 아는가?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젖과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언약, 구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언약만 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게 주겠대요. 남편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신 거잖아요. 남편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남편은 가장에서 뭐예요? 남자들은 불쌍해요. 남자는 뭐야? 남편은 무조건 돈 벌어와야 돼. 남편은 뭐요?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보호해주고, 그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가정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그지? 내가 신부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니 구언약. 모세를 통한 구언약.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런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새 언약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근데 언약이 파기됐어요. 왜 파기됐냐? 32절. 네, 시작. 예.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켰으면 약속을 했으면 잘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무슨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계속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싹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천국 입성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잘했다 이놈아, 저것이 그냥 내가 죄 짓지 말라니까 죄 져가지고 지옥 가는 것만, 에이고 잘했구만 저는 썩을 놈의 자식,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속도 너무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여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또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33절 읽어. 33절. 네. 자, 새 언약 한번 읽어봐봐요.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또 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 하나님. 나의 법을, 이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속에 두며요. 네,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뭘까? 수진이 마음에 둘 것이다. 이거. 성정이 마음에 두며. 네? 우리들 마음.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새겨짐이에요. 새겨짐.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 이 새겨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령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새겨져. 그러니까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석 같은 데를 보면 글씨가 새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새겨진 것은 쉽게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 그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냐?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이 어떻게 됐다겠어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네. 그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새겨주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해준대. 그 새 언약이 그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 오셨어.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준대.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하면 임재라고 해요. 임재. 성령 임재. 그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맡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새 언약이냐? 자, 나는 그들의 뭐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고는 재림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 진짜 믿어진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이 사실이 믿어져. 이거는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 내 마음판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셨을 때 이러한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세상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뭐 누구라도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명산동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이거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하기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 뭐 그 사실 믿습니까? 하면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내가 그거 왜 믿어줘?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누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에 참석하신 사람 분들, 그분 지금 여러분들 그 사실 믿잖아. 그걸 믿음이잖아.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 그 자체가 믿어진,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 언약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 믿지.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겠다.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아니 여기 점쟁이한테 가서 내일 물어봐봐. 당신이 한번.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안 믿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저기다 자기가 무당이 됐겠냐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절에 가겠냐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떤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냐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게 주신 새 언약.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 새 언약. 언약을 줬어. 아까 구언약 줬잖아. 모세를 통해 줬는데 징글징글 또 말 안 듣더라. 이거 다 불순종해가지고 파괴돼 버렸다는. 그래서 불쌍해. 또 다 죄짓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크게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100% 믿어줘. 하나님을 100% 믿게 돼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100% 믿게 된다.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최소진 집사님 둘째 딸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덴마크 가 있죠. 덴마크. 그런데 그 지금 덴마크에 가 있는 딸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공간에 있어요? 이 공간에? 없어요? 근데 덴마크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덴마크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자신하냐고. 덴마크에 살아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믿어? 봤겠지. 그죠? 뭐 사진을 통해서 봤겠고, 그 다음에 갈 때 배웅을 했겠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나하고는 함께 하지는 않지만 내 둘째 딸 이름이 뭐요? 지연이는 덴마크에 있다. 그것도 99%가 아니고 100% 믿죠. 그죠? 이 공간에는 있지 않지만 덴마크에 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내 딸 지연이는 덴마크에 있다라는 것을 100% 믿죠. 그죠? 자,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100%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을 100% 믿게 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해. 무슨 개소리야?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의자를 저거 하나를 만들어 봐라. 나무가 있어야 되고 못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어줘요. 진짜 밖에 나가서 몇 사람 데리고 물어봐봐. 믿어지겠냐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보이잖아. 눈으로 들은 바도 없고, 눈으로 본 바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사실이 아멘 하고 믿어진다는. 자, 그런데요, 교회를요 몇십 년 다녀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당만 밟고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학 박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기가 생각한 만큼 되겠거니 하는 거지. 이 정도는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야, 어떻게 하늘 소망교회가 세상에 앞으로 지금 2년 만에 1000명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그러니까 상식선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들. 안 믿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2년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2000명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재,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한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믿어져. 그냥 지식 수준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순. 그거에서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100% 믿게 된다. 두 번째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왜 당신은 힘들고 고통스럽냐, 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나는요 흙수저정이에요. 흙수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한다니까요. 나는요 아무런 뭐 배경도 없고요, 또 돈도 없어서 이렇게 인생 말년에도 힘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요 전지현처럼 얼굴만 이뻤어도요, 내가 이제 광대뼈만 없었어도요, 내가 인생 팔자가 필판인데 세상에 이게 광대뼈가 태어나가지고 이 외모 때문에 뚱뚱해가지고 뭐했다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생각하니까 진짜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혀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그리고 그게 본인 스스로가 고통스러우면은 자식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건 사탄마귀 귀신 3종 세트인데, 그 사탄마귀 귀신의 3종 세트는 뭐야? IQ가 몇이라고요? 6천. 천사급이에요. 천사급. 사탄마귀 귀신은 천사급. 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벌리는 일을 인간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아이고 안 해야 되는데 또 후회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짓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또 취하긴 하는데, 뭐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사람들은. 그런데 뭐요? 부끄럼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뭐요? 남들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한테 부끄럼 당하지 않다 그래서 고통을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 고통이 뭐요? 최후에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이 고통은요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죄가 씻어지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싫어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기고, 이 기분은 진짜 내가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그, 여러분들 다 각자의 그런 경험도 있을 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진짜 야, 세상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진짜 나 같은 존재를,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네. 자, 내가 사자를 네 앞서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성령님이 내에 임하시면은 내가 가는 길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 앞서서 사자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을 해준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걸림돌이 있으면 걷어치우고 가시 빠지면 가시 치워주고 대적하는 자 있으면 물려쳐주고 사탄마귀 공격이 있으면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에서만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꾸 피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발걸음만 옮기면 돼. 순종이라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예 하는 거. 돌아서라 하면 예. 두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엎드려라 하면 예. 내가 왜 엎드려야 되는데요. 날도 더워 죽겠구만.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만 내딛기만 되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받고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요, 진짜 이 40일씩 술을 먹던 사람,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루도 안 먹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 그런데 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술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잖아요. 근데 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끊어지더라고요. 하루에 담배 3갑씩 피는 사람, 최만배 집사님이 그랬대요. 옛날에 하루에 5갑씩 폈다. 전직이 목수인데 망치질을 하면서 입에다 물고 망치질을 해야 된대. 하루에 5갑씩이면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런데 몸에 딱 이상이 오니까 그냥 이제 죽겠다고 사형선고 떨어졌는데 바로 교회로 달려갔대. 교회도 안 다녔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알코올 중독자도 성령 임하면 끊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말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망나니도 또 성령이 임하면요 성격도 변화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여전히 말수가 적은데 꼭 필요한 말은 하더라는 거지. 꼭 필요한 행동들은 하더라는 거지. 외향적인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은데 꼭 할 말을 하고 꼭 할 행동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하심도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성령을 받음으로 후회 없는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